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압니다. 다는 몰라도 바이마르 헌법이 얼마나 좋은 헌법인지, 우리나라 최초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헌법의 효시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 헌법, 수정 헌법에서도 실제 헌법의 틀로서 특히나 20세기 국민의 경제권과 관련해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탁월합니다. 사회 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데 1919년도에 헌법이 나왔는데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이제 정치 체제부터 정비하려고 하면서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1933년도에 히틀러, 나치당이 있을 때까지 그 바이마르 헌법이 효력을 발휘했는데 그 바이마르 헌법 아래에서 나치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치당이 집권을 해도 바이마르 헌법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헌법 폐기되지 않고 바이마르 헌법 안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 유럽을 아프리카까지도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헌법인데 그 헌법 아래에서 히틀러가 나온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끔 사람들이 요즘 같은 때에 성경의 짐승과 같은 이런 독재자 빅브라더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의아스러워하는데 역사를 몰라서 그런 생각해요. 역사를 알면 어떤 헌법, 어떤 체제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독재자가 나올 수 있다. 혹은 전체주의가 될 수 있다. 그걸 압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이 전체주의가 될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북한만 아니고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조짐이 파시즘 같은 그런 조짐이 나왔고요. 여기에 코로나가 한몫하면서 우리나라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유럽 같은 나라들도 이 파시즘이 이 통제 전체주의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국민들이 이제 문제인데 혁명 하는데 제가 그래서 혁명에 관한 책을 좀 봤습니다. 그 한순간 혁명 하는데 그거 버블이 너무 심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촛불 혁명 할 때 제가 그랬어요. 혁명 같은 소리 한다고. 혁명이 그 사건을 일으켜서 정권을 교체해도 혁명의 공약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없어요. 혁명은 이제 시초하면 프랑스의 혁명인데 프랑스의 혁명 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반전이 심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여기에 국민들이 권력자 혹은 지식인, 약간 어떤 용어를 말하면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려요. 휘둘린다고 사람들이. 휘둘려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국민이 개돼지가 돼요. 개돼지가 된다는 거는 그냥 무리와 군중, 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는 언론이 저기 누군가를 지시하여 타겟으로 해서 정오하면 모든 국민이 영문도 모르고 정오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60년도에 타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보내면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쉽게 굽어지기 쉬운 국민성이다. 가끔은 이제 거짓에 대해서 대항하긴 한데, 근데 대항하는 건 좋아요. 근데 같이 닮아가요. 그걸 누가 이런 용어를 썼어요. 더블이라고.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쪽하고 닮아가요. 좋아하면 뭐 좋아하는 쪽은 닮아가는 거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의 저 같은 50대 지금 기성세대가 박정희보다 더하죠. 저는 제 세대 알아요. 전 제 세대 중심에서 생활했어요. 우리 세대는 빨리 물러나야 돼요. 상당히 위험한 세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전체주의 하기에 아주 좋은 기질을 가졌어요. 제 세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 있죠. 다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래요. 헌법이 중요하다는 거, 저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실은 법치주의. 근데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법치할 때 그 법이 무슨 법이냐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법이냐 하는 거. 지금 사실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듣지 못했고요. 저는 공부만 했어요. 행정명령.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거 언제 써먹겠노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갖 행정명령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죠. 이 행정명령을 헌법 정신에 따른 법률로 따져가지고 위헌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가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헌법 정신이 아니라 요 상황에 맞게, 법리 정신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판결을 하니까 뭐 헌법 합치다 이렇게 나오죠. 실제 법리 정신을 따라서 하면 위헌이 되는 게 많아요. 근데도 국민들이 다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항상 어떤 위기가 되면은 권력자는 뭔가를 하나 타겟으로 치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들이요. 제 말을 이해해 줘야 돼요. 권력자는 위기 때마다 하나를 타겟으로 치게 돼 있어요. 그래 왔어요. 인류사가 그래 왔어요. 치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를 쳤어요. 다 떼거지로 교회 욕해요.
아니 주일에 교회 예배당 가는 것은 뭐래요? 지는 저녁에 술 처먹고 지랄지랄 하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직장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집안에서 뭐라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가요. 근데 이 분위기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의 때는 그 짐승의 체제가 사실 굳건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그 분위기에 다 그냥 다 세뇌되어 있어요. 세뇌라 해서 세뇌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 나오죠. 그 정사와 권세가 알고 보면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다 휩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치시는데 이제 그 시대 전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시대까지 우리는 가지 말자 혹은 그 시대의 사람이 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뭐 짐승하니까 뭐 짐승이 자기를 짐승이라고 했습니까? 혹은 짐승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죠? 그냥 포스트 코로나, 뭐 포스트 무슨 아니면 5차 혁명의 시대, 뭐 6차 혁명의 시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겠죠.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이 코로나가 터져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예측해 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치료약과 백신의 관계.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맞을 사람 많고 안 맞을 사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공공보건의 원칙이에요. 해서 예를 들어 치사율이 뭐 50%뭐 70% 되면 몰라. 무증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게 있죠. 전체 인구 중에 확진자 비율 백신 맞은 사람의 부작용의 비율 하면 부작용의 비율이 커요. 그리고 부작용이 치명적이에요. 그럴 때는 그건 자유롭게 맞고 안 맞고 하는 건데 안 맞으면 어때요? 백신을 안 맞으면 반사회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 여러분 직장에서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적지 않을걸요? 일제 뭐 직장에 못 다닌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뭐 어쩔 수 없지 않은데 2년, 3년 전만 생각해도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면 100명, 100명이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내가 이 권력을 잡으면 뇌에 이상이 생겨 아집이 세진다 하죠. 똑같이 뇌가 겁을 먹으면 뇌는 자연스레 원래 옳다고 하는 그런 그 정의감이 약해지고 상황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흘러가요. 근데 이거 무섭지 않나요? 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무서운데 내 자식이 이 사회에 희생물로 따라간다. 저는 못 볼 것 같아.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야, 저항할 줄 알아라. 싸울 줄 알아라. 그 말 하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인이 되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런 이제 나이가 되면 적어도 나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흐름을 봐야죠. 이 7대접의 오늘 본문의 6째 대접의 특징이 뭐냐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겨울 같은 더러운 신이라고. 남 이야기 듣듯이 듣지 마요. 귀신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각을 무슨 생각하는지 보세요. 내가 40대에 돼요. 우리 애들하고 자전거 타고 저기 서울을 한 바퀴 다녔어요. 하다가 저기 동대문 운동장에 그쪽에 애들 데리고 신호하고 해지우고 자전거 이러 가는데 거기에 뭐 이런저런 잡상인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 옛날에는 비디오가 있었죠. CD 비디오. 근데 그 노인네들이 그 비디오 앞에서 막 재밌어하고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그냥 이렇게 구경을 가시니 보니까 그 포르노 비디오 앞에서 노인네들이 좋아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 노인네들이 한 6, 70은 됐어요. 그 노인네들이 그걸 그때만 본 게 아니고 참 자주 봤어요. 늙으면 그렇게 더럽게 늙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고 뭐 예배하죠. 그런 그 성적인 거. 두 번째, 돈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졸렬하지는 않나요? 인색한 걸 말한 게 아니고 그 계산이란 게 나름은 계산하죠. 그 계산이 어떤지. 오늘 이야기는 뒤에 18장에 바벨론 이야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뒤에 7째 대접에 바벨론 멸망과 맞물려 있어요. 요 6째, 7째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 짐승의 때는 이 성과 돈 문제예요. 짐승의 때는. 특히나 돈 문제에 맞물려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한다는데 내가 날 즐기는데 뭐라 하냐. 그게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게 사람이 아니대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사람이에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사람이요. 사람답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돈 내 마음대로, 내 몸뚱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뭐란지 아세요? 짐승이에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은 그렇게 살고, 진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짐승의 요 시대에, 하나님이 대접을 붙는데, 왕들과 이제는 국민들이 다 하나로 짐승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무 생각 없는 좀비 있죠, 좀비. 사람이 다 좀비처럼 돼요. 좀비처럼 돼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깃발 들고 가면은 우르르 다 가요. 좀비. 좀비 영화가 왜 그렇게 자꾸 나오게 했어요? 사람들이 좀비와 같은 의식을 가지게 돼요. 이게 시대가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전염병, 부동산, 환율, 이자, 약간 위기가 온다 싶으면 사람들이요, 이게 안에서 마비가 돼가지고 좀비처럼 그냥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걸 전부 다 자랑하죠. 주식을 얼마 벌고 뭐가 벌고 그랬죠.
그 자랑하는데, 맞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근데, 그래서 인생에 뭐가 나아져요? 나 그걸 묻고 싶어. 정말, 당신의 인생에 뭐가 나아져요?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랍니다. 깨구리 징글징글하죠. 본 적 있니? 만져봤어? 깨구리 만져본 사람. 아저씨 아줌마들 말고 아이들 중에 깨구리 만져본 사람. 징글징글해요. 깨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래요. 귀신은 앞에다 무슨 말을 붙였냐? 더러운을 붙여요, 항상. 왜냐? 귀신은 더러워요. 더럽다는 게 위세성 더럽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는 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이 뭐 청소 안 하고 뭐 더러워서 더럽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 가정하다 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갔는데 왕들이 그 귀신 장악한 거라. 그래서 자기들도 사실은 뭔가 정치적인 구체적 계산을 하겠죠. 하는데 결국은 이 알고리즘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결론은 내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계산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귀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모여요. 그리고 동방이라 이 말이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더러운 가정한 그런 문화의 이미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동방 문화를 가진 거라. 그 말이 맞죠. 지금 유럽도 이 동방의 이슬람이나 불교 사상을 가졌죠. 유럽에 기독교 정신이 있던가요? 여기 유럽에서 유학 갔다 온 분들. 유럽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작이었던 민주주의 시작이었던 청교도 정신이라든지 자유 정신은 그런 거 없어요. 이 동방의 문화가 그쪽에 지배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온 세계가 동방의 왕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러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아마겟돈에. 왜 아마겟돈이겠어요? 다 하나님이 짜놓으신 계획이에요. 이 아마겟돈이 먹잇돈인데 이곳은 전쟁하기 좋은 곳이에요. 굵직굵직한 전쟁이 있는데요. 있을 거예요. 요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이 최종 이제 짐승의 군대를 없애려고 앞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 전쟁하고 다르다 했어요. 그때는 3분의 1이 죽어요. 그때도 이스라엘과 관련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도 이스라엘과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이제는 쌍방간에 이제 알아요, 상대를. 쌍방간에 이 왕들이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한다는 거 알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야. 우리는 짐승의 편이야. 이제 이걸 알아요. 짐승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여요. 보세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서도 많았어요. 저주하든지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다 그러죠. 가끔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전쟁에 모일까요?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지금도 그러죠. 이제 왕들이 그리고 군사들이 국민들이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그전에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생각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달라요. 요 아마겟돈 전쟁은 생각이 다 같아요.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반교회주의자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 왔던 게 지금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만 아니라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 있죠. 그 두 증인의 이야기에서 두 증인이 말을 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말을 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일어난다 이러면 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두 정인의 때를 지남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질색이야. 교회 때문에 나라 망하겠어. 이럴 거예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기근이 흉년이 없어지고 비가 오고 풍년이 되면 몰라. 반대로 흉년이 나오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세요. 어쩌면 코로나 때 기독교인이 이렇게 욕을 먹는 거 하나님이 딱 이 한국교회는 정말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게. 그래서 언젠가 이 일곱 대접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군대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세상 모든 군대가 이제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이 함께, 군사들이 함께 이제 전쟁하는데 뭐 이 전쟁은 쉬운 게임이에요. 어린 양이 한마디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치시니 이 군대가 그냥 뭐 와야 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죽에 떨어지고 군사들은 죽어서 시체가 새의 밥이 되고 그렇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15절에 갑작스레 도둑과 같이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며 깨어서 옷을 지켜 입어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일곱인의 이야기의 끝에 있어요. 그리고 7개의 주신 말씀에 깨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복음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때 이야기할 때는 깨어라 깨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요. 깨어라 하는 겁니다. 깨세요. 깨세요.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잘난 거 없어요. 잘난 거 없다면 잘난 거 없는 걸로 알아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잘난 거 없어요. 못났으니까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겸손하게 엎드려야지, 배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이 교리적으로 들었다가 이거 실존적으로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배웠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일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이따위 식이에요. 그래서 말이 죄인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벌써 어깨 뽕이 가 있어요. 우리가 물어볼게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되나요? 기도하면서 눈물, 찬송하면서 눈물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얻어본 적이 얼마나 되나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살수록 자꾸 자법에 들어가지고 이 전쟁이 멀게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죠.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죠.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일 모레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아세요? 천국에 가까운 마음은요, 성경의 시간을 전 시간적으로 봐요. 성경에 가깝지 않은 마음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모든 시간이 멀리 느껴져요.
성경의 마음을 가지면 성경의 모든 시간이 입체적으로, 중첩적으로 모든 시간이 동시적으로 보여서 실제적으로 내 죽은 뒤에 일어날 일도 지금 일어날 것처럼 내 마음이 답답하고 무섭고 불안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라. 하필 왜 도둑일까? 우리 보고 자극시키는 거라. 도둑. 다 도둑을 싫어하잖아. 어딜 갈 때 어떻게 해요? 도둑이 될까봐 갔다가도 문창 간다. 다시. 차 문창 간다. 또 차 다시. 도둑 때문에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죠.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니까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귀신과 어울리지 마라. 귀신이 귀신인 줄 알고 어울리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됩시다. 질문 보고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이 이상 하지 마세요. 시간이 5개. 마지막 대전쟁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나의 현재 모습으로 마지막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TCBS 설교 시간에 믿음은 일상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하셨는데, 함께 양육을 도와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아내가 싫어하지 않도록 앉아서 소변 보는 것과 같은 작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지막 전쟁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에 말. 네, 밑으로. 네, 여기. 총칼 싸우는 전쟁은 6.25에 있었고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총칼 전쟁은 일시적인. 근데 영적 전쟁은 매일이에요. 왜냐? 영적이란 거는 우리가 매일을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죠? 내가 매일을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왜 전쟁이라 하냐? 성령을 쫓아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성령을 자꾸 거부해요. 그런 거 있죠. 그냥 싫어 이런 거 있죠. 진짜 그냥 싫어해요. 그냥 싫어가지고 성령을 쫓아가는 거 싫어요. 말씀을 읽기는 읽죠. 근데 읽긴 읽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거나 이것이 행동하는 걸 잘 못해요. 왜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동안 내게 익숙하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보는 거 그냥 보고 핸드폰 보는 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더 깊이 쇼핑하죠. 그죠? 근데 말씀을 읽고 이거 읽다가 오늘 이 본문에 도둑. 왜 도둑일까? 도둑을 찾아본 적 있나요? 도둑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도둑같이 올인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더 찾고 이 의미를 새기는 거는 좀 불편해해요. 그냥 요 구절 읽었다 끝나요.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고 이 구절을 내가 하나하나를 내가 입체적으로 읽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 없어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크고 작은 문제 없어요. 가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큰 문제에서 믿음을 해요. 근데 작은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돼 하는데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큰 문제 제대로 못 해요.
작은 문제 못하면 큰 문제 못해요. 이 질문이 양육을 도와주고 음식물 실어버리고 위로 아내가 싫어하지 않도록 앉아서 소변을 보는 거 작은 현실은 이거 주로 남자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 이야기합시다. 남자 경우 이런 거고 여자가 남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도 이제 인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다면은 그 여자들 어딜 가면 쇼핑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락시장에 가면 한 2-3시간 걸려요. 한 똑같으면 묵으면 그냥 여기서 사면 되는데 저거 같다 이거 같다 저거 똑같이 옷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울렛에 가도 똑같은 거 사고 나면 똑같아. 그럼 몇 시간 하면 힘 빠져요. 이제 고무는 문제 그리고 남자들의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영적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하는데 이거는 대전쟁이에요. 요 문제에서 해결 못하는 분들 교회 일 못해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요 문제에서 해결 못하는 분 교회 일 못해요. 그리고 당신들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이기기 힘들어요. 그 양육을 도와주는 거, 그거 당연하죠, 그죠? 이거는 당연 논리가 되어 있어요. 도와주라, 그래요. 여러분, 시부모도, 애 뭐 같이 키우는 거지, 네 자식이, 네가 키워야지 하면서. 이 문제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예. 이거 버려달라면 버려주면 되죠, 그죠? 이것도 크게 문제 없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 예를 들어 이런 이유가 이제, 요 앞에 두 문제, 이 종류를 잘 적어 놓으셨어요. 앉아서 소변 누는 거. 여자가 앉아서 소변 누는 거는 원래 누죠. 남자가 앉아서 소변 누는 거. 자, 설문조사 합시다. 남자 중에 아직도가 아니고 여전히 서서 오줌을 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내려보세요. 자, 지금 손을 든 분들의 아내분들, 내 남편도 앉아서 오줌을 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이야. 이런 문제를 자존심 문제로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으로 분별하라 할 때에 그 영적이란 말이요. 이성적으로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분별하라 말이에요. 왜 남자들 똥 눌 때에 서서 똥 놓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남자들 똥 눌 때 서서 똥 놓아요? 서서 오줌 누는 거 고집하는 분, 고집을 안 한 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서서 오줌을 누는 걸 고집하는 분들, 왜 고집을 하냐, 이제 그거 묻는 거예요. 왜 서서 오줌 누려고 해요? 그러면 서서 똥 누지. 맞아요. 맞죠, 그죠? 근데 왜 앉아서 똥을 넣어요? 똥이 묻을까봐. 이유는 단순해요. 근데 왜 서서 오줌을 넣으면 안 돼요? 집에서. 묻을까봐 그런 거예요. 왜 여자들이 그 남편 보고 앉아서 오줌을 누으면 하는지. 이유는 하나죠. 남자가 그 남편은 오줌 두고 나한테, 아이고, 내 남편 오줌이네. 아이고. 열려놨네. 그래, 열려하세요. 열려하세요. 그런 분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제 아내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저보고 앉아서 누래요. 묻어서. 그래서 저는 앉아서 누워요. 이유는 묻으니까.
안 문다 하죠. 그 남자들이 좀 비겁한 거예요. 남자가 소변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놓아도요, 꿀 앉아가지고 딱 소변기에 대고 누지 않는 이상 소변기에 묻어요. 아시죠? 그 남자가 서서 오줌 누울 때 튀는 그 비말이라 하나? 그게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 남자 화장실 왜 냄새 나는지 아세요? 그것이 튀어서 그래. 아니, 똥을 묻을까봐 그렇게 앉아서 누면서 왜 소변을 묻는데 왜 서서 누려고 해요? 왜 그러냐? 남자 자존심이래. 와, 이런 게 이제요. 이게 문화적인 건데, 남자 자존심이라. 그 자존심 세우려면 똥도 서서 누워. 그 말 하고 싶어.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냥 앉아서 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요. 서로가 좋아. 근데 이런 문제에서요, 굳이 이런 생각이에요. 믿음을 합리적인 걸 떠나가지고 뭔가 이건 내가 굴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굴종이 아니에요. 저는 왜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제가 신뢰가 되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는 정말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라고요. 합리적이고 항상 그 결론이 가장 좋아요. 영적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기질과 인간 삶의 여건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서 그래요. 나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자가 서서 오줌을 누워야 된다 고집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은 자기 남편이 나이가 들었는데 앉아서 오 누는 거 그거 꼬라지 보기 싫다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이게 동양적. 그런 게 가부장적이에요. 그런 생각이요, 허리에 들어가면요, 동양 사상이 뿌리 박혀야죠, 동양 사상. 동양의 종교, 동양의 철학,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철학,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짐승이에요, 짐승. 그게. 아니, 오줌 서서 누는 거하고 짐승하고 관련시키니까 좀 그렇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쉽게 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할 때에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할 때, 그거 하면 되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 하는 거. 아니, 그걸 쌀감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 손에 들고 그냥 딸랑딸랑 가가지고, 탁 누르고 그냥 톡 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리고 아이 봐주는 것도 그래요. 아니, 회사 갔다 와가 피곤하긴 하죠. 근데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 피곤해가지고 소파에 DVD 누가 있죠. 텔레비전 보면 볼수록 힘이 나요?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저 다 경험했어요. 근데 애하고 놀아주면요, 애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고 애가 나하고 놀아줘요, 사실은. 아세요? 얘들이요, 여러분 놀아주는 거 같죠? 실은 얘들이 여러분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재미없는데 아이들이요, 보세요. 여러분은 아이가 뭐 하면은, 와, 이러니까, 아이가 옆에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 그거 해. 이러죠. 근데 아이들은 아빠가 뭐 하면, 와, 하고 막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죠. 애들이 어른하고 놀아준다니까. 그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면 애들의 그 변화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하고 이 교감이란 게요, 이 에너지가 저는 내가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내게 준다고 나 믿어요. 그래서 남자들 혼자서 그 있잖아요. 막 한 주간 뭐 일을 했다가 막 저녁에 나 이제 4시간을 가져야 된다 해서 그거 있죠. 낚시 가방 들고 골프 가지고 가는 사람 있죠. 갔다 와가지고요, 이제 내가 힘이 났네. 이렇게 와요? 아니면 어떻게 와요?
갈 때 쌩쌩하던 사람이 올 때 죽어요. 그러면서 뭐 고기 몇 개 던져주면 야야 그 매운탕 끓여라. 그러면 그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매운탕을 한번 가져왔고 이래요. 아이씨 빌어먹을 양반씨 그만 가져와 이러죠. 그만 가져와 그러죠. 싫어해요. 낚시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 생선 가져오는 거 싫어해요. 그냥 애하고 놀아주는 거 하면 이게요. 자기에게 훨씬 좋아. 정신 건강에 좋고 애하고 놀아주려면 체력이 또 있어야 되죠. 디비디비 누우면 근육이 다 죽어. 애들 놀아주려면 야 한번 잡아봐. 딱 잡고 한 바퀴 빡 하면 이게요. 저기 가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애 안아도 툭 들고 툭 하고 해주면 좋죠.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 가정적인 남자 되어라 뭐 그래야 뭐 행복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가정적인 걸 떠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마음이 저 아이가 내 아내가 좋아하면 어때요? 아내하고 관계가 좋으면 기분 좋죠. 그냥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러면은 영적인 전쟁이 뭐예요? 내 마음의 전쟁이지.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옳은 길을 택할 수 있죠. 그죠? 이거 누가 질문했을까요? 예, 넘어갑시다.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에 있기도 합니다. 때론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원수가 됐는데 바깥 사람이야 오죽할까 싶습니다. 대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 당신이 얼마나 못됐으면 당신 남편이 원수고 당신 형제가 원수고 당신 부모가 원수야. 어떻게 내 부모 형제가 내 친구가 원수가 돼요? 그거 될 수가 있나요? 그냥 이것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원수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나요? 내 아내가 날 죽이려고 들대요. 그래서 칼 들고 확 찌르대요. 남편이 찌르대요. 예? 부모가 자식을 여러 번 낳고 난 뒤에 부모도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술 마시고 주사 부리고 했지만 그 부모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어. 그 부모가 공부 못 가르치고 그리고 주사 부려서 여러분을 슬프게 해도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대요. 여러분 중에 이 질문 한번 놔두고라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원수가 있나요? 원수가 있었나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어찌든지 밟아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뭐 여러분이 논을 사고 밭을 사면 배가 아플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근데 그거는 원수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웃사촌. 그건 이웃사촌이고 그냥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나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원수가 돼요? 저도 쉽게 안 살았어요. 제가 그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새아버지하고 살았거든요. 새아버지하고 살면서 내가 새아버지 주사 부를 때마다요. 요 나이 때 주사 부를 때 다 내가 술, 담배, 심부름 다 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책 한 권 못 샀어요. 정말 책 한 권 못 샀어요. 그리고 학교도 못 들어가가지고 공장에 다녔어요. 첫날 만날 내 바깥에 짜장면이고 그 냉면이고 심부름 하면서 그거 그 냄비에 바다가 오면서도요. 나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나는 내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원수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원수는커녕 그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내가 했지.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때가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이런 거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저 어머니, 그 새아버지 이야기.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얼굴도 몰라요. 하도 어릴 때 죽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여기 부부 또 봅시다. 여러분, 아내, 남편, 자기 남편 죽이려는 남편, 아내 있나요?
자기 아내 죽이는 남편이 있나요? 뭐가 안 맞아요? 뭐 성격이 안 맞다. 성격이 안 맞으면 원수인가요? 야, 천호총각 어떻게 생각하노? 야,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가 싸워가지고, 그래, 별걸 했다,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게 원수가 될 수 있겠나? 그게 원수가. 이 원수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어떻게, 대체 원수를 어떻게 왜 원수를 어떻게 진짜 원수를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진짜 원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는 그 칼로 푹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부모, 그런 가족이 있나요? 저는 우리 시아버지도 그런 아버지라 생각 안 해요. 본인도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자기도 못 배워가지고 그 자식에게, 데려온 자식에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몰라서 그렇지. 배웠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운 여러분 남편, 못 배운 여러분의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다 해서 그게 원수가 됩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잘 배웠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못 배운 우리의 문제라. 그럼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나요? 왜 원수라는지 아세요? 정말 있죠. 사람들이 못 됐어요. 이 말인데요. 이 뭐냐면은, 있죠. 저녁마다 하늘 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위에 치소는 새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새 두 마리를 갖다 치소적으로 말로 원망하는 말을 셀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셀이 그냥 하는 거라. 자기가 원망하는 말을 그냥 셀이 그냥 계속 하는 거라.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저 죽을 양반, 내 아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을 자꾸 하는 거라. 말이에요. 이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예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말을 자꾸 하면 원수가 돼요. 이건 영어보다 헬라보다 훨씬 성경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원수가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섭섭해 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 우리 중에 진짜 원수가 될 만한 사람은 있는가 싶어요. 있어요, 진짜. 나 있는가 싶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 마음 가진다 자체가 내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나 스스로가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원수로 만들어보는 거나 그런 거 똑같지 않나요? 나 혼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나 왜 전부 다 나한테 나 애먹인 사람, 나 힘들게 한 사람 전부 원수가 돼요. 이 사람은 원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섭섭하지 마세요. 또 상처받고 다음 주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질문 잘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이분은 원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힘들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마음이 나 있어요. 자다가도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럼 그 원수는 뭐냐? 진짜 원수겠죠, 그죠? 예수님은 진짜 원수가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가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수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수예요, 실은. 우리 죄가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근데 진짜 누군가가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했고요. 우리의 돈을 다 빼앗아가지고 우리가 빈털터리가 됐다 합시다. 아까 그런 경우 말고요. 이제 진짜, 이건 진짜 원수야. 라고 합시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씀밖에 더 하겠어요? 그 말씀은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진짜 우리의 원수가 있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만 돼요. 그 원수가 있다면 어쩌면 다행일 수 있어요. 왜냐?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이 평안하게 사신 분들은요, 이런 말씀 이해를 잘 못해요. 원수를 원수가 뭐가 있노? 아까 앞에 한 말을 이해를 해요. 근데 진짜 원수가 있는 분은 제가 또 앞에 한 말을 이해 못하죠. 당신이 편하게 살아서 그렇지. 근데 진짜 원수라 해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죠.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원수예요. 예수님이 원수예요. 내가 예수님의 원수면은,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럼 내가 나의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과서가 뻔한 거죠, 그죠?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돼요. 첫째, 사랑해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받아만 주면 돼요. 괜히 그런 거 있죠. 내가 미워하는데 괜히 가가지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 여러분, 그 헛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하는데 당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 소리 여러분이 잘 안 해요. 여러분이 애먹이고, 믿음도 안 잘하고, 이래 있으면 저요, 그래도 믿음 잘합니다. 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원수면은요, 원수 가서, 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 사람 있는 대로 놔주면 돼요. 첫째는 놔주면 돼요. 사랑은 그 자체 놔주는 게 첫째 사랑의 기본 태도예요. 사랑하려면은. 사랑할 때 그런 거 있죠. 존재냐, 소유냐, 그런 말 하죠. 존재라 그러죠. 그럼 이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그게 뭐예요? 그 사람 그대로 놔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놔줘요. 그 사람이 희한하게 나만 죽이려고 해도 나 죽이려고 하니까 놔두세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피하면 되지.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는 놔두세요. 그걸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싸우게 돼요. 놔두세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해서 뒤에서 수군대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다 합시다. 놔두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놔두면 돼요. 그 사람 가서 내 당신 그런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헛소리 마요.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하나님, 그 새끼가 저 지랄하는데 하나님 내가 미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라는, 항상 성경에 어떻게라는 이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외에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헬라나 그 말로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찾아야 돼요. 특히 원수가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삶이 보통 삶이 아니에요. 원수가 있는 사람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많은 곡절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처도 많아. 아픔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본인이 찾아야 돼요. 하세요. 이왕 교회 안 다니면 이거 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질문 한 분. 제가 앞에 약간 꾸짖었다 싶으면 그거 좀 용서하시고, 오해 마세요. 넘어갑시다. 요즘 TCBS 문제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도 보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이야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일상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저 큰 이야기를 바라본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너 앞에.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뭐대요? 예? 성경 읽기죠. 그리고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왜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책, 볼 거, 내가 소개한 적 있나요? 여러분 보고 무슨 책을 읽어라 소개한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없어요. 없으니까 책 읽을 거 별로 없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성경 읽으세요. 다른 책을,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책도 보고 싶지만, 이런 겁니까? 그러다 보면, 그건 아니죠. 안 읽어도 돼요. 그거는 제가 좀 유식한지 아는 척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예. 왜냐? 있죠. 교회가 뭐가 부족하냐면, 논거가 부족해요. 뭐 말하는데,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 말고, 시대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할 때는 저도, 이거는 성도님들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제가 뭐 한두 개 책을 인용하는 거지, 이 책이 중요하다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는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거 열어보는 게 중요해서 하는 거 없어요. 열어보는 게 이 중요합니다라고 읽으라는 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 포커스가, 이 초점이 좀 어긋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 읽고요. 일상에서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이분도 내가 한마디 더 하죠. 아마 독서가, 이분이 진짜 책을 읽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책을 읽는 분은 어떠냐? 이 치열하게 읽는 분은 있죠. 이게요. 치열하게 책을 읽고 독서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은 힘들어도,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요. 근데, 막 진짜 읽어내는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잘하셨어요.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또 재미 들이면 또 큰일 나. 성경을 안 읽고 자꾸 그 책 보면 그거 큰일 나요. 그러시면 안 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읽으세요. 그리고 이 자세 좋죠. 일상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말씀 잘합니다. 예, 저 큰 이야기를 바라본다는 것이 버겁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고 일상의 문제예요. 일상. 야가 첫째, 부부간에 싸우지 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부간 싸우지 마요. 싸우는 문제 두 번째, 두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문제 되겠네요. 하나는 남편 아니면 아내 집안의 일. 두 번째, 돈 문제예요. 돈 문제에서 부부간에 분리되면 부부는 분리됩니다. 세 번째, 성적인 문제에서 절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요 세 가지, 요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 세 가지 문제에서 어긋나죠? 크게 어긋나요. 넘어갑시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본문과 다른 이야기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자주 접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합시다. 목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 나라에서 존경받았던 분들 중 나중에 알고 보니 성추행 등의 스캔들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밝혀졌을 때 저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요? 예를 들어 그가 쓴 신앙에 대한 책이나 설교 등은 버리나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살았던 믿음의 삶과 시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놔줘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때리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보면 놔뒀어요. 뭐든지 성경이 답이에요. 다윗의 성추행 전에 시편 다 놔뒀어요. 그 신앙에 대한 책, 설교 듣고 읽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놔두세요. 그 책 버릴 필요 없어요. 놔두세요.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담담해지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이 저런 일에 연루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여기 해당이 되죠, 그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왜 유명하다는 목사가 저는 성추행 아니면 돈 문제에 연루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있죠? 믿음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전도사들 말이 나는 한국 최고의 나는 교회 세우고 총회장 된다. 이런 말을 전도사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우리 전도사들, 신학생들은 유학 가는 거 있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유학 가려고 영어 그리고 그 점수 있죠. 학점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이제 교수님 조교했거든요. 하는데 보통은 A A 제로 되면 다들 넘어가요. 그 괜찮은 거죠, 그죠? 여러분 공부 잘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A 제로 되면 안 돼요. 무조건 A 플러스 쪽으로. 달라 이야기예요, 그요. 점수를 달라. 조교인데 저한테 달라 그래요. 유학을 가야 돼.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하죠. 개척을 하고 청빙을 받죠. 그때부터 이제 깃발이 올라가요. 깃발이 올라가면서 이제 여러분은 성도들은 그 깃발을 향해 가는 이제 군대가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가 진짜 하나가 돼가 전도도 하고 교회 건물도 짓고 그래요. 잘 생각해 봐요. 요 10년 내에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 예배당이 지어졌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예배당이 지금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있죠. 목회를 비롯해서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에서 큰 것에 다 해요. 영적이란 거는 다 해요. 여러분의 모습을 알려면요, 그냥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어떻게 사나 그게 있죠. 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면 거의 100%예요. 근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분 중에, 목사님 중에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이분이 설교를 되게 잘해요. 특별히 노래도 엄청 잘하고 설교가 목소리가 저 같은 이런 소리하고 달라요. 그냥 들으면 은혜가 돼. 저는 소리가 어때요? 약간 익숙해야 은혜가 될 듯 하죠, 그죠? 근데 그분은 소리 자체가 벌써 은혜가 돼. 근데 이분이, 여러 번을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오래가 아니고, 그만두고. 그러다가 자살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분을 추모하고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 일이 나게 했어요? 있죠? 지금 저나 여러분은 실은 안 죽으려면 이거예요. 실컷 목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지옥 가면 소용없어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상 있죠.
뜬구름 같은 거 생각 별로 안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살려면 나는 제 아내와 잘 살아야 돼. 나 우리 아이들하고도 잘 돼. 그리고 제 내면에서도 저는 약간 거리낌이 별로 없어야 돼. 그리고 저는 제가 어릴 때와 기억하고도 제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해결책을 찾고 해결 못만하게 해야 돼. 날 위해서도 그런 거라.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냐? 자신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게 여겨요. 그리고 앞에 서서 있잖아요. 팍 하고 막 글 쓰고 하는 거 있죠. 책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책 몇 권 내고 하고 그러고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이 성도들이 그런 천박한 책을 좋아해. 여러분도 좋아하죠? 그 읽고는 읽었다 그러죠. 그 책을 읽고 막 좋아하고 책이 팔려고 베스트셀러 되고 그리고 몇 권 베스트셀러 하고 뭐 하고 이런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라. 이게 짐승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들의 책의 내용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내용이니까 그거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이 그 설교 들었던 거 버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대로 간직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배신당했다 하지 마요. 여러분 배신당한 거 없어요. 자, 우리가 말 가지고 장난을 자꾸 쳐. 사실 원수니 어쩌니 배신당했다니 뭐니. 진짜 배신이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인지.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